자식들이 속을 썩여서 마음이 아파본 아마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거는 버릴 수도 없고 계속 데리고 살 수도 없고 정말 근심 걱정에 쌓여서 많은 세월을 보내신 그런 좀 심각한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 것을 제가 압니다. 저는 여러 해의 목회 경험 가운데 많은 특별히 어머님들이 제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교회 키를 좀 달라고 교회에 관리하는 분들께 항상 부탁하는 분들을 저는 여러분 보았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제게 교회에 오면 항상 한 30분씩 일찍 교회에 옵니다. 이제 물론 기도 드리기 위해서도 오지만은 저에게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오늘도 감옥에 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해요. 그런 그 어머니의 고통을 제가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빠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를 게을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해결해야 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 마음을 쓰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세상이 싫어지고 빨리 예수께서 오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늘상 자주 반복하지만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헤아려 알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이 분명해지고 또한 영생 얻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 마음속에 아로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성질을 받고 태어났든지, 여러분들이 남들을 얼마나 괴롭혀 오고 있는지, 아니면 괴롭혀 왔는지, 지금은 괜찮은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기본적으로 그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먼저 있어야 돼. 남에 대한 행복보다 내 자신의 안전이 더 중요해요. 내가 기분 나쁘고 속상하면 남이 괴로워할 것은 상관치 않습니다. 갖다 퍼붓고 욕하고 싸우고 오해하고 울고 반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기심의 발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해요. 내가 먼저 인정을 받아야 돼. 남들이 나를 먼저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교만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그 완전히 순수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건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상처받는 율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으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아닌 이물질이 들어올 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장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셨던 것은 남들의 오해와 질시와 매를 때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는, 오해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장 힘드셨던 점은 사람들이 죄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반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같이 들여다 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첫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인간은 이제 관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칙이 필요합니다. 법칙이 없으면 그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관계는 반드시 그 사이에 법이 존재합니다. 법이 없는 관계는 그건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기적인 관계고 자기 것만 쓰려고 하는 교만한 관계지, 진정한 사랑의 법칙이 그 사이에 없다면 그 관계는 무의미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주신 계명은 무엇인가?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너희 목숨과 힘과 너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긴 첫 번째 관계에 생기는 사랑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이 창조주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심정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또 관계가 생기는데, 인간이 인간을 낳으면서 또 사람이 사람 사이의 관계가 설립되면 또 다른 사랑의 법칙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랑의 법칙, 계명이 그 사이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의미한 관계입니다. 서로 헐트하고 서로 아프게 하고 서로 상심케 하고 서로 낙심케 하는, 서로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존재하면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의 법칙이 지켜지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즐겁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람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관계 속에는 반드시 사랑의 법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고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서 읽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어떤 땐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저며와요. 주의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의 심정이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아픔이 보이고 주님의 슬픔이 보이고 주님께서 즐거워하심이 제 마음까지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1장 4절부터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생이요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내 말 좀 들어라. 이것이 원칙이요 이것이 너희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참 단순한 얘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뭐 너무나 쉬운 한마디인데 이거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 이마에 써서 붙여라, 문설주에 써서 붙여라, 길에 갈 때든지 또한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항상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해라. 잊어버리지 않게 해라. 또 바깥문에 붙여서 들어올 때 읽게 하고 또 문설주에 붙여서 나갈 때 읽게 하고 이것이 너희 생애의 생명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이 어디 종들 아니면 그 노예들에게 주관하고 붙들어서 통치하려는 군주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아들과 딸들의 영생을 사모하고 그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말하는 어머니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여기 또 레위기서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레위기서 1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제 가슴이 저명와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이제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십계명을 좀 순서는 바뀌었지만 십계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 선지자께서. 근데 여기에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데 여기에 같이 맞물려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길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우리 생애에 두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경외하는 법칙입니다. 그렇게 지금 모세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너희는 헛것을 위해서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하시죠.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연락되도록 드리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흠이 없는, 상처가 없는, 절지 않는, 눈물이 아니한 깨끗한 순수한 번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흠 없으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관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계명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계명에 충실하신 온전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한 흠 없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연납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3일째 부활하심을 그들이 기억하여 앞으로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들에게 미리 예언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지금부터 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3일 이후에 있는 그 살코기를 남겼다가 먹는 자는 큰일 난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주신 것이죠.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락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을 더럽힘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데 어떻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언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신 그리스도, 예언하신 대로 돌아가시고 예언하신 날짜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예언적이고 방법론적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그 사실을 우린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죄의 그 계획이 얼마나 정확한지, 여러분, 예수란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분만이 구세주입니다. 또 많은 자들이 내가 메시아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말구에 태어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말이죠, 예언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대로 성취되어야 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주님의 구속 사업이 맞습니다. 또한 주님의 구속 사업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복음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설명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9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다 옳은 얘기인데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하신가 하는 것을 알면 우리도 남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그 아버지는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우로를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생기면 온 마음을 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생기면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란 말입니다. 그게 황금률이에요.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말이죠. 예? 조금만 잘못하면 칼을 빼들고 강도질하는 세상, 사람을 모함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세상, 이런 세상에 정말 이런 황금률을 지키면서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한편 뺨을 때리면 다른 편 뺨을 갖다 내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전적인 신앙이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큰 핍박이 올 때 그 환난 속에서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보면 하늘이 큰 소리를 외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계 법칙이 아주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제가요, 처음에 미국에 와서 저는 하여튼 그 히치하이킹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이제 태워달라는 사람들, 전 히치하이크 하는 사람들만 보면 전 거의 다 섰어요. 다 태워줬어요. 근데 한 번 제가 큰 다쳤습니다. 히치하이크 하겠다고 탄 사람이 얼마나 오히려 저한테 성질을 부리는지 제가 한 번 그런 경험을 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아주 주의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운 마음도 가져야 하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떤 방식으로 살도록 원하시는지 하시는 주의 마음을 우리 여기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나의 거짓을 옹호하고 나의 고집을 옹호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그런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어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독재하시고 우리를 몰고 가시는 슬레이브 드라이브, 노예를 인도하는 무슨 그걸 뭐라 그러죠? 이제 슬레이브 드라이버, 노예를 인도하는 감독 같은 어디 그런 분의 인상이 이런 말씀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모세 율법, 의문의 율법 하면 그것이 마치 딱딱한 법규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훈련받지 않은 노예 생활에서 곧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해 쉽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얘기를 또 할까요? 저는 어디에 가서 식당이든지 가서든지 뭐 호텔에 갔든지 어디든지 저는 팁을 주는 일에 인색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은 팁을 부자처럼 팁을 주십니다. 제가 이 팁을 주는 일에 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게 돈을 조금 더 주시길 바랍니다.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왜 그런 마음을 쓰는가? 제가 너그러워서? 아닙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하나님 마음을 제가 헤아리게 돼요. 남을 위해서 후하게 남겨두란 말이에요. 이상을 주울 때 떨어진 것은 거두지 말라 말이에요. 놔두란 말이에요. 추수하다가 아직 다 떨지 않은 복숭은 그냥 놔두란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타인들을 위해서 놔두라.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껴야지. 이카라미, 그렇죠? 경제해야지. 예? 어떤 집에 가면 그렇게 하시는 건지 괜히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떤 집에 가면 페이퍼 타워 그걸 이제 쓴 다음에 물도 빨아 페이퍼 타워예요. 그냥 타워가 아니고 그걸 말려요. 그걸 또 써요. 말려요. 10번 해서 다 헤어진 다음에 그냥 걸레가 아니라 페이퍼 타워가 다 헤어져서 없어질 때까지 써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배어 있어요. 그런 생활 습관이 왜 배어 있을까요? 사람들이 서로서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계명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야 돼.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서바이벌. 내가 죽겠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아껴야지. 돈이 없는데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잖아요. 왜? 나도 힘드니까.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더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수입이 1000불밖에 없는데 남에게 500불을 줘야 될 때가 생기면 500불을 주세요.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게 계명을 지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럴 때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결심하고 나가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불이익이 생기고. 그래도 죽으면 죽었지. 예? 돈이 다 없어지고 망하고 욕을 먹고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여러분에게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다고 했습니까?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마치 탄탄대로요 아름다운 풀밭을 장미꽃밭을 걷는 것 같다고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주님을 믿는 일은 어렵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쉬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이 팁을 5불 놓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너무 많습니다 하고 3불을 얼른 이렇게 치워서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끔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보았습니다.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 듣고 나서 아유, 강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이제부터 팁을 좀 후하게 줘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취급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래서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생과 영혼에 무슨 관계가 있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늘 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데 우리에게? 남들이 우리를 돈을 받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까? 그래서요. 그것이 우리의 영생에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성품의 변화요. 언제 그런 게 쉽다고 했습니까? 참으라, 겸손하라, 남을 더 낫게 여기라. 누가 여러분에게 그것이 쉽다고 했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누가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돌짝밭 길이요, 갓밭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으로 살면 우리 속에 있는 돌들과 가시들과 엉겅퀴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매를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셨을 망정 예수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그분이 매를 맞고 피가 흥건한 홍보를 입고, 예? 가시관을 쓰시고 큰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허기진 배를 가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는 동안에도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시기 때문에 당하신 모든 어려움과 멸시와 고초와 시련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너는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얼마나 가슴 저리는 말씀이에요. 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 것이며, 예?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고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여러분, 우리 다니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소문 퍼뜨리거나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이 속상하다고 그거 불고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마십시오.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혀를 조심하십시오. 남을 억울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생각만 주장함으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가슴이 점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 우리가 즐겁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생기자 그 속에 사랑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까지 써주신 것이에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왜 우리가 타일러야 돼요? 그 타일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잘못된 그 사람의 죄 하나가 그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온 사회에 미치기 때문에 악의 영향이. 그래서 책선하라,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미 구약성경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신명기에 있고 이미 레위기에 있어요. 이 말씀이 이미 다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참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난처하실까. 사랑이 충만한 곳에 죄가 들어왔으니까.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습하십니까? 그 반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지키는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길 이외에는 주님께서 반전하시는 어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는 불법이니까,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죄는 이 사람 관계를 또 이 사회를 파괴시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습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 이거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반전을 위해서 누굴 사용하십니까? 그렇게 타락한, 그렇게 먹기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과일이 많은, 기후가 좋은 그 기가 막힌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그 인류를 위해서 주님께서 에녹을 일으키십니다.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입니까? 아닙니다.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 거기에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했다. 아들을 낳은 다음에 드디어 부모로서 자식을 위한 간절한 심령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그전에는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무드셀라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것은 정말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점점 더 깊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 아무도 믿지 않고 야유할 때 언덕에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정말 나무로 뚝딱뚝딱 배를 짓는 믿음을 가진 노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반전하십니다. 반역한 세상, 죄 짓는 세상, 주의 계명을 무시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패역과 마귀의 반역을 주님께서 반전하시고 역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역사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것은 퀵 픽스, 빨리 어떤 일을 행하는 일이 이 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것은 말이죠. 홍수가 지났습니다. 이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그 자손들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기쁨과 행복과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 되어야 되죠. 근데 그들도 타락합니다. 마귀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그때 주님께서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의 세 자손들 가운데서 셈의 자손인 데라, 아브라함 가족을 택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만 편애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에게 반응한 자들을, 가장 가깝게 반응한 자를 택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아 계획하신 것입니다. 자,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지방을 잘 모르시죠? 갈대아 지방은 이 바벨론 지방의 한 지방인데, 갈대아 우르는 옛날에 고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문명의 발상지들이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 이 아브라함이 살 때 그 당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 목욕탕이 있었고, 이 밑바닥은 타일가 깔렸습니다. 예? 그걸 이제 구워가지고 반짝반짝한 타일가 깔려 있고, 지금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물을 틀면 쭉 내려오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개인 이 샤워 시설이 있었고, 꽃가루로 만든 화장품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들은 뭐예요? 예? 사실 그런 무슨 이 식물과 아니면 그런 꽃에서 채취한 것들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런 꽃가루로 만든 기가 막힌 화장품들이 있었고, 여자들의 화려한 장신구들이 있었고, 아름다운 핸드백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고고학 그 전시원에서 보니까 옛날 그 연대를 가만히 보니까 옛날 아브라함 그 당시보다 좀 늦지만 뭐 대동소이한 그때의 이제 물건들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게 옛날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마 이런 핸드백을 들고 다녔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그렇게 좋고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 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믿어야 사랑하지, 믿어야 신뢰야 순종하지,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여행길을 떠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대아 우르는 믿음의 시작이었고, 모리아산 아들을 데리고 올라간 곳은 믿음의 결론인 사랑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 언약 관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러한 주님의 관계 계명을 순종하며 살 수 있게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시고 주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해 주시는 일로 인도해 드리시는 것을 새 약속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신 것을 우리가 잘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기 5절.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누굴 일으키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로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반전을 하시고 역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속의 역사가 켜져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8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로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일을 남을 판단해야 할 일이 생길 때 판단보다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야, 참 이 얘기는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니까 말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들이 개혁할 때 강조는 믿음에 대해서 좀 손상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려고 하는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를 이 성경 속에 넣어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폭탄 같은 선언을 해요. 이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참 이건 폭탄 같은 얘기죠. 그렇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잘 들으세요. 이제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거는 폭탄 선언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기독교가 진실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많은 오류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폐하는 이런 기독교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구약이나 신약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노심초사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읽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런 표현 잘하죠.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머리로 무엇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발은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예요.
머리에서 이해한 것은 발로 가야 돼요. 발로 따라하지 않으면 머리만 큰 것이고 그건 비정상적인 몸 아닙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저는 가끔 이 어린 아이들의 찬송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어린 아이들 찬송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특별히 그 가사를 들을 때. 여러분, 어린아이 찬송 가운데 이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때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해바라기가 왜 해를 따라가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이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는 이유는 꽃이 아니라 줄기래요. 줄기. 줄기가 꽃을 맨 끝에 달았어요. 줄기는 자기 자신을 감추어 누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꽃에게 영광을 다 주기 위해서. 뒤에 있는 줄기는 자기를 다 감춰요. 그리고 높이 들려줘. 넌 조금 더 아름다워져야지. 남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조금 더 잘 풍겨야지 하고 양분을 다 빨아서 자기의 아름다움은 아랑곳 없이 키만 키워. 이 줄기들은 키만 자꾸 키워. 왜? 위에 있는 꽃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꽃을 드러내요. 그 다음에 그 꽃이 올바른 양분을 받고 더 크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줄기들은 말이죠. 이 꽃을, 해바라기 꽃을 태양을 따라 돌려줘요. 태양이 가는 곳을 향해서 자꾸 돌려줘. 줄기들이. 꽃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줄기가 꽃을 돌려준대요. 이렇게. 그래서 태양빛을 받고 더 아름답고 더 노랗게 더 많은 양분을 가지는 씨를 가질 수 있게. 여러분, 해바라기 씨는 참 양분이 많죠. 단백질도 많고 참 좋은 양분들이 많다 그래요. 해바라기 씨. 그 많은 해바라기 씨를 담고 있는 그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기 위해서 해를 따라가게 만들어요. 여러분이시여,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할 텐데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우리의 완전한 헌신이, 내가 주님 바라보고 살겠다는 온전한 결심이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시여,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잎이 있고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어요. 뿌리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땅속에 묻혀서. 그렇다고 뿌리가 무슨 반란을 일으킵니까? 아닙니다. 계속 양분과 물을 빨아서 위로 올립니다. 한 송이 장미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름 모를 그런 존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백성을 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수많은 천사, 거룩한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도와주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주는 그런 놀라운, 우리가 볼 수 없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나 하나의 꽃을 영원히 피우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적으로 역사하는 자들이 많은지 우린 그 모르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서야 우리가 알고 감사하겠죠.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의도,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구절절이 어떤 땐 우리 가슴이 저며오도록 하나님의 마음씨가 물씬 풍겨나와요. 주님은 그러하신 분이구나. 어떤 땐 그런 마음씨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우리가 가련하기 짝이 없어요. 초라하기 짝이 없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그래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막 그냥 열을 내고 막 부부싸움을 하는데, 당신 왜 그렇게 열을 내? 그러면 속상하니까 그렇지 뭐가 이렇게 속상한데,
당신이 날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렇지. 전부 다 이렇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맨 마지막에 하면 이기심이요. 내가 답답한 걸 먼저 얘기해야 돼. 내가 속상한 걸 얘기해야 되고, 내가 즐겁다는 걸 얘기해야 되고, 그런 모든 이유가 저기에 있어야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관계들을 깨트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시비가 많은지,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예?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왜 그렇게 많은지, 좀 어렵고 힘들고 잘못되면 전부 하나님이라.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주님께서 뭘 하라면 하면 됐지 왜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예?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4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여기 14절 말씀은 번역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번역 가운데 서방교회, 로마에서 온 서방교회 번역이 있고 동방교회,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동방교회 번역이 있어요. 근데 동방교회 번역에 의하면 이렇게 올바른 번역이 있습니다. Blessed are they that do his commandments, that they may have right to the tree of life and may enter in through the gates into the city. 어떤 말씀입니까?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아니에요.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하늘 문을 통과하는 그런 특권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 주님의 그 노력하심이 참 눈물겨워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눈물겹고, 그런데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의 노도와 반역의 물결을 역습하시고 구원을 위하여 반전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포함되어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그 계획, 그 구속의 계획 속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늘도 아니 계속해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려고 할 때마다 우리 가슴이 아파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너무나 자상하시고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주님의 인내하심이 저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 속히 오실 것이고 세상의 역사가 끝마치려 합니다. 이러할 때에 주께서 찾으시는 한 백성, 한 교회,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를 찾으실 때, 주여, 우리가 여기 싸우니 저희도 그 속에 포함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저에게 매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